지난 5월 29일 새벽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배윤환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배 목사님 허락을 받고 인용해서 나눕니다. 목사님이 꿈꾸는 중에 천국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목사님에게 배 목사, 주님의 교회 부목사 하느라고 고생 참 많은데 수고 많았다며 짜장면을 한 그릇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사신 짜장면이어서 그렇게 맛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옆 테이블을 보니까 박민규 목사님도 윤경수 목사님도 한시영 목사님도 여러 목사님들이 옆 테이블에서 또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배 목사님이 그 테이블 자세히 보니까 탕수육도 있고 깐풍기도 있고 군만두도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도 주님의 교회 부목사로 많이 고생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게는 달랑 짜장면 한 그릇 주시고 저 목사님들에게는 요리까지 시켜주시냐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어깨를 다독거리시면서 이렇게 살짝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철가방 들고 배달 나갔다. 웬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가 철가방 들고 배달 나갔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순간에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함께 웃고 그냥 지나갈 우스갯소리지만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이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움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라 그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구별하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성막에 대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생각의 수준을 뛰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옷을 짓도록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자기들의 옷을 짓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하셨으니까 아론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한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책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살떨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그 옷을 지을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한 사람들의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무명의 주의 일꾼으로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시에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장면에서 우리는 무명의 주의 일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과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막 제작에 총감독으로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할 주의 일꾼들도 붙여주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막을 제작하는 그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일꾼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성막을 제작해 가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무명의 주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들도 알려진 사람들보다 절대 다수의 무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바울을 따라 선생 삼고 그들의 삶을 본받길 원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이름이 알려지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무명의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명의 주의 일꾼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고 또 이름이 빛이 바래지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스리고 본능을 역류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데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하도록 선택된 무명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3절 말씀은 그 무명의 디자이너들이 마음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 자를 세우실 때 그들이 재단한 그들의 스킬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배경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 마음이 지혜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무명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또 사람 앞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도 초대 제사장으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무명의 디자이너들의 이름은 성시 하나 전해지거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명의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디자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해도 그 무명의 디자이너들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명의 디자이너들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짓도록 만드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명의 주의 일꾼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래해서 세상 곳곳에 바로 이 제2, 제3의 무명의 주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또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며 참 많은 무명의 주의 일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분들의 사이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가장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담임 목사로 목양하면서 교우들의 일부만 알고 대부분을 알지 못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규모가 적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교우들의 수가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라면요, 담임 목사가 좀 수고하고 애쓰면요 교우들 거의 대부분을 알 수 있고 소통하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우들을 잘 알고 소통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이어서 아무리 제가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교우들의 10%, 15% 정도를 겨우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현장 사역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또 교육 과정에 함께 하거나 또 상담을 하고 또 신방을 할 때 그때 만나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삶을 나누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장에서 만나는 교우들을 통해 때로는 감동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입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 사역에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교회 다른 사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무명의 주의 일꾼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명의 주의 일꾼들의 얘기를 또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월이 좀 더 지나가면 지금 제가 들었던 무명의 주의 일꾼들의 그 이름도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의 삶에 대해서도 아마 다 잊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현장에서 결정하고 결행하고 헌신의 사람들도 무명의 디자이너들처럼 그 이름들이 또 섬김과 헌신의 그 삶도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2, 제3의 무명의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세워지도록 그 마음과 그 정신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감당해 갈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해 가는 주의 일꾼들로 세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의 주의 일꾼으로 그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적 물결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져 감도 무명의 주의 일꾼의 성격 헌신 없이는 주님의 교회에 새로워짐은, 건강해짐은, 또 하나님 기뻐하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쩌면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그러면 또 어떻다는 말입니까? 누가 알아주신다는 겁니까? 누가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의 구주, 나의 하나님께서 알아주셔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무명의 주 일꾼으로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은 바로 무명의 주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세상 속의 건강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도록 하는 메시지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바로 무명의 주 일꾼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비록 내가 무명의 주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더라도 주께서 잘 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경주해서 주의 일꾼으로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무명의 디자이너가 만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해서 그 옷 자체가 거룩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옷을 입음으로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주의 일꾼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바로 그곳엔 거룩함의 향기가 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빛나지 않고 이름이 돋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믿으시고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무명의 주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향기가 나고 거룩함이 주변으로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든 주차 봉사부든 주방 봉사부든 남성교회 여전도회든 또 재직부서든 또 찬양대든 어느 곳에서든 무명의 디자이너들처럼 무명의 주 일꾼으로 우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는 정말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주께서 나를 앞장 세우셨던 혹은 무명의 주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던 맡긴 일을 잘 감당해서 날로 우리 주님의 교회 거룩함으로 물들어가고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주의 일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우리 본능은 인정을 받고 싶고 빛을 발하는 이름으로 우리 이름이 회자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본능처럼 그 삶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그 본능을 영역 거슬리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은 무명의 주 일꾼이 가야 될 그 길은, 그 삶은 본능을 때로 거슬리기도 하고 역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주 일꾼보다 빛나는 주 일꾼이 되고 싶다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주의를 감당해야 될 누군가를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시고 그를 감당케 해서 주께서 하실 일을 이루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빛난 이름의 일꾼보다 무명의 일꾼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빛난 이름의 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무명의 일꾼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더 세워져 가되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앞장서서 사역하는 교회 일꾼들과 함께 동력합니다. 주께서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을 앞장서서 일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동력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은 언제라도 잊지 않고 꼭 가슴에 간직하고 사역합니다. 주께서는 제 이름보다 무명의 주의 일꾼의 이름을 더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력하고자 앞장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자신들의 이름보다 주께서 무명의 주의 일꾼들의 이름을 더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실도 아시고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서로에게 나눠지고 서로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주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앞장서 일하시면서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장서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주님의 몫인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각자가 서 있는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속마음을 알고서 우리가 함께 사역한다면 정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사람을 세워서 앞장서 일하기도 하시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명의 주의 일꾼들로 쓰시고자 오늘도 주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로 내가 무명의 주의 일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또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내게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앞장서 일하는 소수의 주의 백성들과 일하지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무명의 주의 일꾼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창립 35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에 한 사람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머지 8, 9사람은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무명의 주의 일꾼으로 우리 맡은 일을 잘 감당해 가서 정말 주님이 참 주인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라, 거룩한 것은 힘든 것이 아니니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물들여 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가는 그 현장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